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한 다음에 풀려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것을 쓴 편지인데, 이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참고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함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점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씻음에 관해서, 네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화, 거룩함에 관해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고 미리 맛보는 천국에 관해서 5가지를 성경의 중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관하여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해 됨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룩.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성스럽고 위대한, 또 위대하고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에 대해서 영어에서 홀리라는 이 단어는 신성하다, 그리고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이런 종교에서 보는 것은 이 숭배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순결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는 날 밤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찬송을 잘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밤에, 그 밤이 거룩한 밤이라는 것을 보죠. 또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창조하시는 7째 날에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는 별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시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이 거룩하고 땅도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멘.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거룩한 사람, 성도 이렇게 볼 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성지 여행 그래서 성지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 또 그곳을 포함한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보혈로 말미암아 5가지가 있는데 죄 사함, 죄 씻음,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그 화목, 그 다음에 성화, 거룩 이거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인 됐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위치적으로 바뀌는 그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또 일생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 있고 목양이 있고 이 성화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성분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이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 안에서의 일들이 성화 그것은 성분적으로 아까는 위치적으로 거룩해 됨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성분적으로 거룩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해 됨에 관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관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를 제사장들의 옷이나 또 제사장들이 쓰는 모든 기면이나 기구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발라서 그 관유를 바르는 것마다 거룩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감람기름 한 힐에다가 모략 6개, 창포 계피 해서 500세겔, 250, 250세겔, 500세겔 이렇게 섞어서 잘 혼합해서 그것을 관유로 만들었습니다. 이 관유로 만든 그 양을 볼 것 같으면은 감람기름 한 흰은 한 4리터 정도 되어 있고 500세겔이라는 것은 세겔은 한 11g 정도 되니까 5kg 그리고 250세겔은 2.5kg 약간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믹사해서 그것을 관유로 쓰고 모든 기명이나 그것을 발랐습니다. 특히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떡상, 금등대, 분향단, 지성소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다못해 이제 불집게 뭐 이런 것까지도 발라서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쓴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 아론의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에봇이나 이런 것에도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우리를 씻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했다면 이 관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유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일생 거룩하여 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화에 관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두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아까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한 것처럼 그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에 각을 뜬 것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데, 이런 번제단에 올려놓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득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서 번제단에서 다 타고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아는 항상 살아서 주님과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우리의 몸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이런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전체가 거룩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함에 이 씻는 것이 또 있지만 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일생 거룩함에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긍휼 되시고 우리의 인내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특별히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짐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함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로 함축해서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짓입니다. 거짓.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짓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약간의 거짓말에 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특히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보는데, 그것은 목숨을 살리기 위한 거짓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용납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아들이 태어나든 살려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궁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애들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파가 애들 받을 때 남아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이 거짓말 한 것을 보는데, 그때 주님이 그 말을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에 연루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인수에 관해서 한 50명 하면은 100여 명이 넘게 왔어. 많이 왔어. 그리고 1000명이 왔다면은 한 2, 3천 명 될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군대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과나 공적을 이렇게 보고할 때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가 거룩해 됨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거짓에 연루되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거짓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된다면 그것이 정말 점점 더 커져가서 우리가 결국 거짓에 잡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물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이,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물이 우리의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재물이 탐나서 그것을 숨겨둔 그러한 사람을 보는데, 그러한 재물로 인하여 그것이 파괴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그릇의 그 팥죽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러한 그 에서의 그 일처럼 우리는 재물로 인하여 나의 일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전해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봉황은 세 장의 모의를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황이 지켜야 될 본분은 그 봉황으로서의 위치나 이런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분명히 지켜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장에 있는 모의를 탐해서 그런 것을 열련한다면 봉황의 그 지위나 봉황의 그 명성은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에 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은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여자와 둘만이 남았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에 연루되었다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화에 관해서 내 자신이 항상 말씀 앞에 깨끗해 되어야 함을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관해서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